성경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 9절, 10절, 2구절, 세 구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 9절, 10절,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과 섬김. 다시 한번 믿음과 섬김.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문난 믿음과 바울의 섬김. 자, 다시 한번 소문난 믿음과 바울의 섬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문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온 동네방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소문이 났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문난 믿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잘 아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요 세 가지의 함축된 의미가 곧 피스티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막 자랑스럽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세상에 전파된, 온 세상에 드러난, 온 세상에 소문난, 그것도 나쁜 의미로가 아닌 매우 좋은 의미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문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요 믿음의 단어 안에는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사실은 다 함축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믿음을 말합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의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실력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선택적 믿음. 이해됐으면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된 그 믿음. 사실은 이 믿음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제갈 길로 가고 있었죠. 우리는 다 각기 제갈 길로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도 잘 알지를 못한 채 그냥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1시간 동안 또한 즐거이 예배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눈을 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됐단 말이죠.
세상으로 가던 자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부여받은 믿음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 기브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기브적 믿음. 주셔서 얻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구원을 받도록 믿게 해주신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믿음을, 이 피스티스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막 우리 실력으로 또 우리 어떤 노력으로 싹스로 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값없이 대가 없이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 속에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심겨 놓으신 것이죠. 이걸 기브적 믿음이라 그래요. 이해됐으면 아멘. 예, 우리는 다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첫 번째 포함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소문났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이 의미를 먼저 포함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더 한 걸음 나아가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한 단계 자라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며 결정하는 믿음. 여기 두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결정하는 믿음. 따라합니다. 신뢰함으로 결정하는 믿음. 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어떤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영위해 가는가 하면 이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범사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믿음. 이걸 트러스트의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이 두 번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피스티스, 소문난 믿음 속에 이제 포함된 두 번째 의미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범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죠? 뭐 이사를 간다, 사업장을 옮긴다, 뭐 교회에 간다, 뭐 기도하러 간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는 매사 범사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럴 때에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브적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 모든 결정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지. 주님, 제가 저 어디 강원도로 충청도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과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써라 하면 써 있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결정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걸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믿음, 이걸 트러스트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두 번째 의미의 피스티스의 믿음이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믿음만 강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들이 전에는
자기 중심, 율법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갔는데 이 로마 교회에 구별된 이 성도들은 예수에 의해서 결정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께 먼저 기도해보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에 신뢰를 갖고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그분이 일어서 하면 일어서, 그분이 가 하면 가고, 그분이 앉아 그러면 앉아 있고, 그분이 이거 해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야 하면 저거 하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범사의 일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소문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 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할 때의 세 번째 의미는 그렇게 신뢰하며 결정한 대로 행동하는 믿음. 이걸 비헤브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비헤브적 믿음. 기브적 믿음, 트러스트적 믿음, 비헤브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결정해줬어. 너 가지 마. 그런데 갔어. 주님이 동쪽으로 가. 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어떤 걸 결정하실래요?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제가 할게요 이래놓고, 그럼 주님이 그래? 그럼 넌 동쪽으로 가. 결정해줬어. 근데 서쪽으로 가버렸어. 이건 신뢰한 주님의 명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걸 말해.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이걸 비헤브적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됐으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막 소문이 나서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데, 세상에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핍박의 나라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있는데 예수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끌어다가 죽인 로마 그런 분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일일이 다 찾아가서 색출해가지고 막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않도록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이런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될 그런 시대예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 행동을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소문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할 때 그 전파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바로 이런 세 가지의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을 바울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자 보세요, 이게요 우리들과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피스티스의 믿음을 구별할 수 있어요.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그 중에 두 가지만 있는지, 아니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있는지. 예수 그러면 조화가 막 난리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생각하면 막 힘을 얻고 눈물을 흘리고 막 예수 찬양 이러면 막 저 멀리 있다가도 쫓아와서 함께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즐거이 노래해. 그런데 정작 자기 개인의 삶에는 신뢰함이 없어. 예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해.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찬양하면서도 트러스트의 믿음이 없고 비헤브의 믿음이 없어. 이거요, 누가 가르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가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진 믿음이 아니라 이 세 개의 믿음이 꽉 차 있더라. 그리고 바울이
칭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막 가고 싶은 거야. 와, 저 로마에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가서 막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이런 믿음, 이런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가서 더 많은 은혜를 끼치고 싶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1절에 기록한 대로 사도 바울의 가슴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편안하고 믿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믿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니 그들을 빨리 뵙고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그들에게 끼쳐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길 하나님께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난 믿음, 하늘나라에까지 소문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바울의 섬김입니다. 바울의 섬김, 따라할까요? 바울의 섬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도 바울의 섬김이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섬김이 저와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섬김 그러면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시간을 쪼개어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까지도 참석을 하고 새벽에 또 잠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한날을 구별하여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베풀면서 친절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영위해 가는 것 이런 것도 다 섬김이 되겠죠. 그런데 로마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섬긴다라고 하는 원어가 라튜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튜디오. 라튜디오를 영어로 내가 찾아보니까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 우리 서비스 잘 알고 있어요. 서비스업. 무료로 이렇게 가서 봉사해주고 공급해주는 것. 우리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우리가 서비스를 받기도 하잖아요. 서비스. 이 라튜디오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봉사한다. 무료로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섬기는 걸 심령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원어의 단어가 푸뉴마는 여러분들 아마 익히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영으로.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이고 호흡,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생명으로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즉 생명을 걸고 따라할까요? 생명을 걸고 영으로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언가를 섬기는데 사도 바울이 내 심령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으로라고 하는 의미, 생명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내 가진 체력, 내 가진 시간,
내 가진 여력, 내가 갖고 있는 인생, 젊음,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지식, 생각, 어떤 나의 탤런트, 재능, 정신력,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재력, 이 모든 걸 총동원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푸뉴마로 섬긴다. 내 영으로 섬긴다. 내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육신으로 뿐만 아니라 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섬김이 뭔가? 뭘 섬기고 있다는 것이냐? 여러분, 바울의 섬김은 첫째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바울의 섬김은 첫째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라튜디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서비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봉사, 하나님을 위한 나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그 일이 뭔가 하면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 그게 첫 번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도겠죠. 전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를 말하는 일, 예수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일. 예수 때문에 변한 나, 예수 때문에 달라진 나의 삶, 예수 때문에 변화된 나의 가치관, 예수 때문에 찾은 나의 인생의 의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김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우리는 보통 섬긴다 이러면 청소하고 의자 닦고 걸레질하고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시간 내서 와서 주차 관리 와서 예배당 이렇게 서비스하고 이런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섬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섬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허드렛 일 같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빼놓고 허드렛 일로 마치 섬김을 위장하고 있는 것 같아. 바울은 그런 허드렛 일, 즉 그런 어떤 중심이 되지 못하는 마치 가지와 같은 그런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 기둥과 같은 기준이 되고 뼈대가 되는 섬김. 그게 뭐냐? 예수 전하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고 계세요. 바울은 미친 생애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전반부 33년은 율법에 미쳐서 살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 남은 후 33년의 생애는 예수에 미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을 때에도 시시한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에 가히 미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했든지 율법주의자 위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야말로 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시시하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그의 전생에는 가히 율법에 미쳐서, 그래서 율법에 관한 한 바울을 이기는 자가 없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논할 때에도 바울이 항상 1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들은 다 사도 바울 뒤에 줄을 섰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의 후생에는 뭐에 미치는 생애를 살아가느냐 하면 율법에 미쳤듯이 방향이 예수께로 방향이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통 예수만 생각했어요. 높은 사람을 만나든지 유대인을 만나든지 이방인을 만나든지 로마인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마치 율법을 강론하듯이 예수를 강론하고 예수를 변명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말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5개 국어에 능통한 자였어요. 지식으로 따지면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학문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높은 학문을 갖고 있었고 율법 가운데서도 율법 중에서도 막 그냥 대가 중에 대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 자리는 자신의 지식을 논하는 자리라든지 자신의 율법을 자랑하는 자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자랑하는 자리로 활용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리에 세우든지 간에 그 시간이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반나절이든지 하루 종일이든지 바울은 예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최대의 섬김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의 황제 아그리빠의 앞에 섰을 때에 변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죄인으로 끌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을 때 바울이 그 로마의 황제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관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자가 우리가 십자가에 끌어다가 죄인의 형태를 못 박아 죽인 그 죄인을 이야기한다. 저 똑똑한 사도 바울이, 저 잘난 바울이 말이죠. 알고 있기로는 바울은 율법의 대가요 높은 학문을 갖고 있는 자라고 들었는데 저자가 왜 저러는가? 이럴 때에 유대 총독 베스도가 옆에 있다가 한마디 던집니다. 바울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만도 결국 미쳤구나. 너는 미치광이다. 이렇게 황제 앞에서 베스도 총독이 비꼬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황제요.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미쳐도 온전하게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는 만인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결국 그 사건 뒤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선 이 마지막이 황제 앞이 마지막 인생의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침없이 설교했어요. 바울 자기가 누구인가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나는 이런 출신이고, 누구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느 만큼 공부를 했고,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PR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공허한 예수의 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아그리빠 왕 베스도 앞에서 전했던 그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의 증언이 이로부터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예수께 무릎을 꿇는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할 때 예수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십자가에 끌어다가 죽인 그 죄인인 예수, 그 예수의 국가가 되는 것이죠.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봉사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섬김은 청소하고 예배당 관리하고 물론 다 맞다. 그러나 그건 어쩌면 허드렛 일과 같은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온 세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은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읽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값진 섬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섬김이라는 것, 두 번째 섬김은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의 두 번째 섬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섬김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진짜 섬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심히도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내가 막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너희를 만나고 싶다. 결국 이들을 만나러 바울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276명을 태운 큰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아굴라라고 하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 죽을 뻔한 경험도 경험하죠. 결국 유라굴라의 광풍을 뚫고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주의 복음을 마지막 증거하다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이 험악한 세상에, 온 세상에 소문이 났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신뢰한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세상에 내고 있는 저 로마 교회 교인들 몇 안 되는, 그 수가 많지는 않아요.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같이 막 50만 명이나 되냐? 아니에요. 몇 안 돼요.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몰라, 100명이나 됐을까? 1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 몇 안 되는 교인의 믿음을 성경이 오늘 자랑하고 있어요. 그 몇 안 되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보고 싶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꼭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끼치고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께도 좋고 저희들에게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저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할수면서 로마의 길이 막혀 있었거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고발하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걸음걸이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임과 어떤 고소, 고발, 법적인 위험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항해해서 어디로 간다 이런 걸 아마 차단하고 막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틈만 나면 기회를 엿봤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마지막 섬기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나의 섬김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 간절하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 꿈을 꾸고 소원을 품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참된 섬김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인인 내가, 성도의 한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가르쳐주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안 해. 하나님의 원대로는 안 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는 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다고 로마로 가.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리로 안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니까 해버려. 그래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어쩌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러면 막 예배 드리는 것, 와서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 예배당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교회 행사할 때 와서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섬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란 첫째, 예수를 전하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누군가 이야기할 때 세상적으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 세상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입에 담습니까? 정치, 연예인 이야기, 요즘 트로트. 우리 이 입술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입술로 얼마나 세상 것을 말하면,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 이야기는 없어. 그건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입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조차도 예수 자랑이 없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만큼 내 이 입술에 트로트 노래도 하고 연예인 가면은 막 줄줄줄줄줄 누구누구 막 그 집안까지 그 사촌 집안까지 쭉 생년월일까지 다 꿰고 이야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연예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하면서도 정작 예수 이야기 예수는 몇 마디나 하는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것은 노동으로 봉사하고 예배당에 참석 이런 게 아니라 내 머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뭐 세상 세계적으로 나가고 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머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섬김이고, 두 번째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마음에 불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섬김이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 바울의 생애는 자기 뜻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로마로 가기를 이렇게 원한 것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를 300년 뒤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 로마로 가긴 갑니다만, 그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건 자기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원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는데 도끼로 목배임을 당했어. 근데 그럴 줄 또 바울이 알았대. 지금은 로마로 가면 내가 어느 만큼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지조차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내 생애의 마지막 걸음이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었다. 이해됐으면 아멘. 이런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바울의 섬김이 이 코로나19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많고 자칭 교인이라고 기록하는 자는 많은데 예수 자랑하는 자가 별로 없고 예수를 증언하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분들이 예수 옛자를 꺼내는 걸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러워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를 자랑하는 섬김, 내 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곧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섬김의 사람들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섬김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소문난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뢰함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비해보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저들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두 가지 섬김이 우리 몸에 익숙하여 우리들도 바울의 섬김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소문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바울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이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좋은 교회, 그리고 이 영상에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